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반야신경 그 클라이막스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 영무덕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다음 그 반야신경의 그 원문이요.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 밀다고 이렇게 지금 그 반야신경이 전개됩니다. 이무소득고 소득고 보리살타 보리를 어떻게 이 한문이 보리살타 의 원문이 이렇게 지금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문을 해석을 직역을 하면은요, 이제 얻은 바가 없는 거로, 그래서 지난 시간 그 한 내용이 이제 무지 영무덕 그랬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 무지 영무덕 이걸 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 그 이제 말씀드린 것이 무덕입니다. 그래서 얻은 바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무소득고, 그래서 이제 얻은 바가 없는 거로 보리살타, 이제 보리살타. 이것은 이제 그 다시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보리살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보살의 원문이죠. 보살 전체, 우리가 보살 그러죠. 그래서 보살을 이제 제대로 다 하면은 보리살타가 되는 거예요. 보리살타를 줄여 가지고 이제 보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보살들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죠. 보살들이 뭐에 의지하는가 하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를 한다. 반야바라밀다. 그래서 반야는 지혜라 그랬죠. 지혜. 바라밀은 도피안이다 그랬거든요. 도피안. 그래서 이제 얻은 바가 없는 거로 모든 보살들이 이제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 거로 이제 이렇게 지금 반야신경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이 270자죠. 270자의 그 불교의 전체 내용이 다 270자 속에 지금 축약되어 있는 것이 반야신경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전 시간까지는 그래서 무의 대행전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 없다. 그래서 이 공의 자리를 이제 이 공자리를요. 이 공을 이제 무로 지금 쭉 그 설명을 지금 해나갑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오온이 공했다 이렇게 반야신경에 나오죠. 오온이 공했다. 그래서 그때는 공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을 사용하고 이 공자리에서 볼 때는 그 다음에 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야신경의 그 지금 순서가요. 공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공돌이를 먼저 설에서 넣고 그래서 그 공돌이를 이제 무 없을 무자 무로 쭉 이제 설명을 해 가는데 그래서 이제 육경, 육건, 육경, 육식 이런 것이 다 없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12연기가 없다. 그리고 이제 또 사제, 발정도 모든 것들이 다 없다. 그래서 당신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근본 진리, 당신이 설하신 근본 교리, 그것이 이제 불교의 근본 교리거든요. 그래서 불교에 84,000의 무량법문을 설했다고 그러죠. 부처님께서. 그래서 84,000의 무량법문을 부처님께서 설하셨지만도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온, 그다음에 육건, 육경, 육진, 그다음에 12연기, 사성제, 팔정도를 사성제를 하면서 육바람일까지 다 했죠. 이렇게 나오는 것 이것이 이 84,000의 무량법문을 다 설하셨는데 그 설하신 내용들을 하나로 요약하면은 하나로 요약이 안 되죠. 근본 교리를 이 8가지의 근본 교리를 설하신 내용들이 84,000의 무량법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무량법문들을 84,000의 무량법문들을 다 무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무소득고다. 얻은 바가 없는 고로 이제 이렇게 그 이제 반야신경이 그 전개가 이제 돼 갑니다. 그래서 이 물을 이제 지금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면은요. 결국은 이 물을 쭉 그 당신의 근본 교리를 설하신 내용 자체를 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무는요. 지금까지 쭉 말씀한 근본 교리의 전체적인 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무아예요. 무아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 무아를 지금 설명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아가 되면은 앞에 그 쭉 설명하신 모든 교리, 근본 교리 전체가 다 이 무아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무아가 되면은 그 근본 교리 전체가 다 무가 되는 거다. 자동적으로 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무아를 이제 지금 쭉 이제 설명을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무소득고 그래서 이제 이거 무아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하면 대산종사님 그 대주공실 법문에 이제 이런 법문이 있죠. 내가 녹야원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거 있죠. 그 이제 우리 저 100년 그 대주공실 법문에 그것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내용 그에 보면은 녹야원으로부터 녹야원은 초전 법문 처음 설하신 곳이죠. 발제하는 부처님 열반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를 하시고 처음 법을 설하신 녹야원에서부터 발제하기까지 49년간이에요. 그 설하신 무량법문을 싹 거두어서 가신 것이거든요. 그게 다 그것이 무아의 경지를 지금 설명한 것이다 이 말이죠. 무아의 경지를. 그래서 녹야원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한 법도 설한 것 없다. 그래서 이 성자의 신법은요. 부처님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자의 신법은 끝을 뭐로 내시는가 하면요. 모든 성자의 마지막 모습은 뭐로 나타나느냐? 무아로 나타나는 것이. 성자의 마지막 모습은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아로 나타나신 것이고요.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것도 열반의 모습도 뭐로 나타나냐? 무아로 나타나신 거예요. 무아로요. 그래서 이 무아가 이제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반야신경 전체 내용에 무아의 내용을 쭉 설명을 했는데, 이 무아의 내용을 이제 저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제가 낸 책 이름이 영분의 1. 예, 이게 영분의 1이. 저는 영분의 1로 이걸 무아를 표현을 해요. 영분의 1로요. 그래서
그 영은 뭔가 하면 이게 무아예요. 무아. 영은 이게 무아가 돼. 무아를 분모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뭔가 하면요. 예? 방편요. 예.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을 무아분지 본공. 본공이에요. 무아분지 본공이다. 그래서 4대 강령의 제일 마지막이 뭔가 무아본공이죠. 무아본공이에요. 그래서 무아분지 본공이에요. 영분지 1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 수학 공식에서 영분지 1이라고, 영분의 1은요, 수학 공식에서 불능이에요. 그래서 성인자들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결국은 이 물을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범부 중생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분지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답이에요. 수학의 영분지 1이 답은 뭔가 하면 불능이에요. 능치 못하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노래 있죠. 안 되는 줄 알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 노래 보면 도서관에 간다고 공원길에서 살금살금 데이트만 하고 왔더니 밀린 숙제 못하고 끙끙대다가 그만큼만 사르르 잠이 들었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 중생들은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자들의 불능 안 되는 줄 안 되는 것은요, 중생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성자는 하신 거예요.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무아가 말입니다. 무아 우리가 무아를 하지만 안 돼요. 불교에서 무아를 많이 주장을 하는데요. 무아를 아무리 주장한다 하더라도 무아, 나라는 것은 험한 것이다. 나라는 것은 험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근데 허망에 그치면은 그거는 진짜 허망한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강조하는 이 무아라고 하는 경지는 진짜 허망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무아는 뭐냐? 다시 새로운 것으로 긍정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는 부정이죠. 자기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정, 큰 부정은 뭔가 하면 대긍정을 낳아요. 대긍정을 낳는다. 대부정은 대긍정을 낳는다. 그래서 대긍정이 뭐냐? 대종사님께서의 대긍정은 본공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무아가 되면은 그 무아의 경지에서 나오는 신법, 그 신법이 뭐냐? 본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공. 이게 무아본공이거든요. 그래서 영문의 일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본공이고, 무아의 진정한 실천은 그냥 허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허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본공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몇 번 강조했잖아요. 대종사님의 열반도 말이죠. 대종사님의 열반. 본공을 위한 열반이 있었어요. 대종사님요. 정산종사님께서요. 지금 황도불교 간판을 안 걸려고 여기서 지금 황도불교 간판이 총독부에서 내려오니까 불법연구회 간판을 내리고 황도불교 간판을 걸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라고 하니까 그 간판이 도착하자마자 정산종사님이 지방 순시를 가셔요. 핑계로 가시는 거예요. 그가 어디 가시냐? 부산 초량교당 가세요. 그래서 6월 달에 가셔가지고요. 8월 15일 해방될 때까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총부에서는 종보사님의 지방 순시 가셨으니까 종보사님 오시면은 걸겠다. 그렇게 하고는요. 안 걸고 있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안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산종사님 3개월 후에 해방되실 것을 알으신 거예요. 대종사님도 그걸 알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계시는 한은 원불교의 순수성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셔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무아인데 그냥 무아가 아니라 공을 지키기 위한 무아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공을 지키기 위한 무아예요. 그래서 불법연구의 순수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정산종사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거든. 대종사님도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성자의 모습은 뭐로 나타나냐? 무아에 바탕한 본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무소득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요, 그냥 없다, 이것만 공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을 위하는 본공의 마음으로. 그래서요, 박윤철 교무라고 그분이요, 대종사님에 배웠던 선생님들 전부 그 말씀을 따가지고 하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쭉 자기가 들어봤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냐? 대종사님의 결론이 뭐냐? 이 공이더래요. 공. 이제 학산 박윤철 교무가 지금 마지막 대종사님 제세시에 칭견했던 제자들을 전부 인터뷰를 다 했어요. 그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전부 모아서 그 속에서 공통분모를 한번 찾아봤는데 공통분모가 공이더래요. 그래서 이 공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자, 아주 신뢰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 공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양하원 사모님이 10타원 양하원 사모님이 당신 사모님 아닙니까? 근데 점심시간에 뭘 하다가는 총부로 밥 먹으러 가셨던가 봐.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면요, 그 점심을 잡수시러 오신 당신 사모님을 보시고는 하운이는 집에 가서 밥 먹지. 그러고 쫓아내버렸대. 밥 한 끼 먹는데, 그 밥 한 끼를 먹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는 필링이 팍 와버리더래요. 그래서 이 성자들의 공에 대한 이 지금 모습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반야신경에서 무를 공부하고 공을 공부하면서요, 공을 공부하면서 그냥 허무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무는 대긍정을 만들어내거든요. 대긍정을 만들어. 그래서 대긍정이 뭐냐? 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반야신경에서 공돌이 무를 공부하면서 자기 개인은 무가 되지만도 공은 말이죠, 받드는 이 공을 받드는, 공을 내세우는 이 대긍정을 말이죠, 실천한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가다듬어야지 반야신경의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각열애의 그 마지막 조항을 제가 일연상 선문할 때 얘기했죠. 우리 법의등급의 대각열애의 마지막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그랬죠. 정하에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정하에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이제 이것이 말이죠. 그래서 대종사님 그 실제를 이제 변산에서 보여주셨고, 그래서 변산에 5년간 계시는 그 변산의 5년간을 실제 대산종사님 말씀하시니까 책거리를 하셨다. 책거리를 하는데 그게 뭐냐? 분별의 절도에 맞는 모습인데, 그 분별이 절도에 맞는 모습이 뭔가 하면은 바로 교법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교법을 제정하시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무의 지극한 이제 경지고, 그래서 이 무는요, 정이에요. 예. 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방 숙소 옆에 누가 한 분 이제 원로가 이번에 퇴직을 해갖고 이제 들어왔어요. 원로 한 분이 이제 제 숙소 옆에 이제 제 방 옆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훈 김철수 씨라고요. 조선공산당 제3대 당수예요. 그분이 쓴 글씨를 하나 이거 앞에다 이렇게 딱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글씨에 어떻게 생각하면 유한 정정 이런 글씨를 이제 붓글씨로 써가지고 그 앞에다 현파에다 하나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깊을 유자거든요. 이 유자가요, 깊은 한가함은, 우리가 한가한다 이 말은요, 이게 아주 깊은 한가함은,
그냥 한가한 것이 아니에요. 깊이 있는 한가함은, 깊은 한가함은 고요하고, 그 경지가 깊은 한가함은 고요하고 곧아요. 곧는다 이 말은 바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한강의 정에 드는, 깊은 정에 드는 것은요, 이 고요하기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고요하기만 하면 안 돼요. 발라야 돼요. 이 고들정자 정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고들정은 바른 것이거든요. 정은 바른 거예요. 그래서 깊은 한가함은 이 고요하면서 바르다. 고요하면서 바르다. 이게 뭔가 하면요, 대각열애에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이게 정이 분별이 절도에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내가 김철수 씨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글을 놓고도 모른다니까요. 저것이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요. 이 글을 말입니다. 이게 지금 붓글씨를 써가지고 걸어놨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깊은 한가함이라고. 한가함은요, 이 깊은 한가함은 고요하면서도 그 고요함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발라야 돼요. 곧아야 돼요. 딱 곧은 거예요. 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을 지키지 않는 한가함은 잘못된 한가함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무의 지극한 경지를 우리는 정이라 그러는데, 이 정은요, 반드시 뭐를 수반해야 되는가 하면 바를 정자 정을 수반해야 돼요. 바를 정자 정을 수반한 무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무를 지금까지 반야신경에서 이제 설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무소득고. 그러면 이제 보리살타. 근데 이 보리살타는요, 이 산스크리트 원문이요, 보디사트바. H. 이게 참 보디사트바. 이게 산스크리트 원문이에요. 보디사트바. 이것의 음력. 이제 음성 나는 대로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보리살타 비슷하죠. 보리살타나 보디사트바 이 산스크리트 원문이나 이제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디사트바 이제 이것을 그 음력을 해가지고 보리살타 이렇게 이제 음력을 지금 이제 했습니다. 그만 이 보디사트바가 뭔가 하면요, 깨달음을 구해가지고 수도하는 중생 이런 뜻이에요. 깨달음을 구해가지고 수도하는 중생, 이것이 이제 보디사트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구해가지고 수도하는 중생, 그런데 이거를 이제 또 조금 더 요약하려면은 구도자,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혜를 가진 자, 이렇게 번역이 된다. 지혜를 가진 자, 이것이 보디사트바다. 이제 등으로 우리가 의역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음력이 있는가 하면 의역이 되는 거예요. 의역은 뜻을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해석하면은 이제 음력을 하면은 보디사트바가 보리살타가 되고, 의역을 하면은 이제 깨달음을 구해서 수도하는 중생, 구도자, 지혜를 가진 자, 이제 이런 등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보디사트바를 줄여가지고요, 요것도 빼고요, 타도 빼고 하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합치면 뭡니까? 보살이죠. 그래서 보리살타의 줄임말을 우리가 보통 보살, 우리가 많이 보살 쓰죠. 불보살 누구냐, 우리가 불보살 그러죠.
그게 그 보살을 말 쓰는데 그 보살의 의미가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보리살타예요. 전체적으로는요. 그런 보살을 보리살타를 줄여가지고 보살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이 보살이요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본생담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게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본생담. 본생담이라는 책 이름이에요. 이 책 이름이에요. 이 본생담에 이제 이 보살이 이제 처음에 이제 등장은 여기 나타납니다. 이 본생담은 어떤 책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성자가 되면은 사실은요. 그 사람이 성자가 되기 전까지의 그 부처님이 500생을 닦으시고 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수행 과정을 거쳐 가지고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그 부처님이 되시니까 부처님이 부처님으로 태어나시기 이전, 부처님으로 태어나시기 이전에 수행자로서 오며 가면서 닦았던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을 그 기술한 책이에요. 본생담이요. 부처님 전생에 수도하신 역사를 쭉 기록하신 책이 이 본생담이라는 책이다 이 말이죠. 이 본생담이라는 책에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이제 하는데요. 이 본생담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살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름이요, 이 보살 하나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생담이에요. 이 얘기가 이제 쭉 있는데, 범천. 보살 그러기도 했고, 또 범천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왕. 그래서 수신을 하는 왕이다. 그게요, 이 부처님이 세존, 이거 건강히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10가지 칭호가 있다 그랬죠. 응공, 세존, 열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처님을 이렇게 위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본생담에서도 말이죠. 부처님이 전생에 수행하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그 과정들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살이라 그러기도 하고, 범천이라 그러기도 하고, 수신왕이라고 그러기도 했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요, 장거, 이렇게. 오래 거주한다. 장거. 또 사제. 이 사제는 지금 어디에 씁니까? 천주교에 쓰죠. 예. 천주교 사제 안 그럽니까? 사제. 다음에 선인. 뭐 이런 말이죠. 이 본생담은요, 부처님이 말이죠. 전생에 수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거치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수행을 하시는데, 그 수행하신 과정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해 나가는데, 이 본생담에서 그 중에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본생담에서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보살이라는 단어가요. 근데 이 본생담에서의 보살은, 이 본생담에서의 보살은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부처님 한 분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겠죠? 부처님 전생에 대한 얘기라 그랬죠? 전생에 수도하신 얘기라 그랬죠? 그 수도하신 얘기를 여러 가지 이런 이름들로 쭉 나열을 하는데, 그의 보살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 지금 이 보리살타의 보살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 중에서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호칭으로 보살을 본생담에서는 사용했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말이죠, 이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것이 뭐로 바뀌는가 하면요, 이제 대성불교로 바뀝니다. 대성불교로 바뀌어요. 그래서 대성불교에 와갖고는 보살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가 하면요, 여러 보살이 나타나요. 대성불교에서는요. 그래서 부처님 한 분에만 보살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만 보살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대승불교에서는요. 자, 반야신경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예를 들었죠? 어느 보살을 예를 들었죠? 관자재 보살 예를 들었죠. 그래서 관음보살. 관음보살 그러면 또 보현보살 생각나죠? 또 보현보살이면 대세지보살 생각나죠? 그 다음에 또 문수보살 생각나죠? 이런 여러 가지 보살이 대승불교에 와갖고는 여러 보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많은 보살들이 등장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보살이 대승불교에 와갖고는 어떤가? 본생담에서는 부처님 한 분에만 적용되던 보살이 본생담에 와서는 여러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여러 보살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해가지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칭해서 보살 이렇게 칭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그 보살이 지금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된 이제 그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 와갖고는요 범부보살 사상이 생겨요. 범부보살 사상. 이게 뭔가 범부는 뭡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인상 서문할 때 재불조사 범부중생 그랬죠. 예. 그래서 범부는요 사람 몸 받아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 보살의 개념이 대승불교에서 여러 보살이 나타나지만도 이것이 더 발전하면서 뭔가 하면요 범부보살 사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범부들도 다 보살이다. 보살의 개념이 그냥 완전히 확대되죠. 확대되는 이런 범부보살 사상이 나타나고 대승불교에 와가지고 이로 발전하고 이것이 마지막 가서 또 뭐로 발전하는가 하면 이 보살 사상이요 뭐로 발전하는가 하면요 미륵보살 사상으로 발전하는데 미륵불이 누구십니까? 예? 미륵불이 누구예요? 예, 앞으로 올 부처님이죠. 미륵불은요. 그래서 미륵불의 모습은 불교에서 어떻게 세웁니까? 서 있죠. 예, 맞아요. 미륵불은 다 서 있어요. 자, 금산사 미륵정 가보셨죠? 가보시면요 미륵불이 금산사 미륵불이 서 있죠. 근데 금산사 갖고 미륵불은 안 보고요 그 밑에 가서 전부 그것 만져보니라고요. 그것 만지면 뭐 어쩐다고 해가지고요 손만 보는데 미륵불을 보세요. 미륵불은 다 서 있는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자 선천시대의 부처님 서가열의 부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앉아 계시죠. 왜 앉아 계시는가 하면 과거 선천시대는 정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요 이 불교에서 말입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하는가 하면 앉아갖고 선을 해야 돼요. 맞죠? 앉아갖고 선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미래시대 용화해상에 미륵불이 오는데 그 미륵불은 말이죠 미륵불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서 있는 부처님을 하죠. 미륵부처님은 쫓아다니는 부처님이에요. 걸어다니는 부처님이다. 그러면 미륵불이 누굽니까? 아, 우리가 미륵불이죠. 우리가 돌아다니잖아요. 오늘 강의들 오셨잖아요. 다 미륵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진짜 미륵이 누구시냐? 그래서 미륵불의 사상에 맞는 법을 내놓으신 부처님이 누구십니까? 대종사님이시죠. 그 대종사님이 보세요. 그래서 처처불상 사서불공 무시선 무처선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 강의하는 거 이것이요 선이에요. 저 강의하려고 한번 딱 서면은요 그냥 쫙 나가죠. 90분 쫙 안 나갑니까? 90분 쫙 하는데 이게 제가 선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선이에요. 그래서요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면서 선하는 선을 뭔 설이라 그런가 하면요, 설법삼매 그래요. 말하는데 삼매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들으시죠? 들은 분은 뭔가 하면 청법삼매 맞죠? 여러분들은 지금 청법삼매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움직이는 부처님이에요. 우리 활동하면서 강의 들으면서도 선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가 미력불이에요. 미력불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 그 미력불의 모습에 맞는 법을 내놓으신 분이 대종사님이시고, 그래서 저는요 어든지 항상 이 한옥을 지으면은 상량문 쓰잖아요. 상량문. 그 상량문이 이렇게 이제 상량에다가 그었는데, 대종사님 첫 상량문을 어떻게 썼습니까? 도실 지을 때. 도실 지을 때 대종사님의 우리 도실 대종사님께서 첫 그 도시를 지으실 거예요. 저 옥녀봉 밑에 그 터 있죠. 그걸 옮기다가 지금 어디다 한 거면 영산은 성지가면 있죠. 거리를 옮겨놨어요. 그 집 그대로를 뜯어가지고요. 그 도실에다 어떻게 쓰시는가 하면은 사원기 하나의 직춘추법녀. 맨 지금 다 대종교에서 알면서도 그렇게 물으면 몰라요. 사원기라는 직추법녀. 그 뜻이 뭔가 하면요, 이 원기, 이 우주를 원기, 이 뚜렷한 하나의 배틀로 보신 거예요. 근데 이 우주의 배틀은요 엄청 커요. 그거는 뭐로 복제를 하는가? 북이 왔다 갔다 하죠. 아니 북이 이리 한번 가면서 탁 잡아 당기잖아요. 이리 한번 가면 탁 잡아 당기죠. 한 올씩 짜이죠. 근데 이 해와 달을 북제잖아. 일과 월을 북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해가 왔죠. 저녁에 달이 오죠. 그럼 가면 하루가 짜이지죠. 이렇게 짜여지는 거예요. 사원기를 하니 뚜렷한 하나의 배틀에 일을로 복지를 삼아 뭐를 짜느냐? 직춘추법녀. 봄이 되면 봄을 짜고 가을이 되면 가을을 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평양에서 공양했는데 봄이 온다 했죠. 공양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을이 왔다 그랬죠. 가을이 왔다. 가을이 왔으면 가을이 오면은 결실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결실을 거둔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 그랬죠. 자 이제 옵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오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런 날이 오도록요. 그러니까 이것이 직춘추법녀예요. 전부요. 춘추법녀를 차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진리의 원체를 딱 상량문에다 밝혀 놓으시고, 대종사님께서 그 다음에 뭐 밑에가 송수만몽 여출리 기하천몽 세우명. 참 멋지죠? 송수만몽 여출림 소나무는 나무의 남은 봄을 거두어 서 있고, 소나무는 독야 청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상의 운을 소나무에다 비유하신 거예요. 개합천봉세무이라. 시냇물은 말이죠. 천봉의 새우 가는 빗방울을 모아갖고 울고 있더라. 자, 우리 회상이 말이죠. 뭐 같은가 하면 소나무와 같은 회상이 될 것이고 시냇와 같은 회상이 될 것이다. 회상의 운을 멋지게 표현하셨죠. 이 표현을 도실, 첫 대종사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교당의 상량문에 그렇게 쓰셨다 이 말이죠. 뭐다 이렇게 나갔어요? 아, 미력불. 이 미력요. 참, 그래서 마지막 미력보살로 이제 이게 보살이 끝나는데, 그 미력보살의 마지막 모습이, 그래서 내가 왜 이걸 했는가 하면, 저는요 상량물 쓸 때 사람들이요 제일 앞에다가 용을 써요. 이 짝에다는 거북구자 구를 써요. 뒤에 끝에다가요. 용구. 이것도 오래된 것이고, 구도, 거북도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이 집에 오래 가거라. 그렇게 이제 쓰는데, 저는 이 앞에다 용은 써요. 여기다는 뭘 쓰는가? 미를 써요. 이 뭔가 하면, 이 앞에는 용화해상, 미는 뭡니까? 미력불. 예. 이 미력불이 누구십니까? 대종사님이시고,
크게 말하면은 보살, 크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범부보살사상에서는 우리들이 다 미륵이다 이 말이죠. 맞죠? 상향문 제가 잘 쓰죠? 지금 저거요. 전공유숙터 상향문에 제가 이거 써놨어요. 용미. 경주에 말이죠. 한옥 지었는데 그거다가도요. 용미 제가 이렇게 썼다니까요. 용미. 이런 뜻들을 말이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보리살타 이 말은 보살을 줄이 온전한 말이고 전체 말이고 줄여서 보살이라 그러고, 그 보살 사상은 이렇게 미륵 보살까지 전개되어 왔다. 이거를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아야 된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대성불교에 와갖고요. 이게 이제 보살 사상이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됐는데요. 이 대성불교에 와갖고 이 보살 사상이요.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요. 이 단계가 있어요. 보살이 되어가는 단계. 보살이 되어가는 단계. 자, 이제 그 단계에 대해서, 계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제일 처음 이 계의가 보살의 계의 단계. 이제 우리가 보살을 지향해 나가야 되죠. 보살을 지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 단계별로 공부를 해야지 보살이 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단계 초발심 계의. 초발심 계의. 이거는 뭔가면요, 우리가 처음 입교해가지고 야, 내가 원불교에 와갖고 진짜 보살이 되는 공부 한번 해봐야겠다, 이 마음 내는 것이 초발심이죠. 가장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초발심 계의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계의는요, 행도 계의. 도를 행하는 계의다 이 말이죠. 그 위다 이 말이죠. 도를. 그래서 이제 초발심을 하고 나면은 내가 교법을 계속 잘 수행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법을 내가 잘 수행해야겠다. 그래서 벌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겠다 하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위,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계의로 이제 지금 이 불교에서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벌레의 속박으로서 벗어나야겠다는 수행을 시작하는 행도의 계의에서, 그 다음에 제 3단계 가면요, 불태전이 제3단계 불태전 계의예요. 이 불태전이 말은요, 이렇게 계속 추구하다가 보면요, 이 마음이 물러서질 않아요. 마음이 물러서질 않는다. 퇴전하질 않아요. 조금 하다가 뭐가 안 되면은 에이, 안 되면 치워버리지, 말아버리지, 이런 마음 나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이 공부에 진짜로 제대로 된 재미를 딱 느끼고 나면요, 그 재미가 딱 있기 때문에 그 공부심이 뭡니까? 태굴심이 나질 않아요. 그 태굴심은 왜 난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태굴심 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면 태굴심이 나는 거예요. 저도요, 강의 준비하다가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강의 준비를 하다가요, 막혀갖고는 이게 이제 터지질 않아요. 안 되면 아이고 안 될란갑다 이런 마음이 나거든요. 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진정한 행도의 재미를 붙인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어디가냐? 불태진으로 가는 거예요. 태울심이 안 나빠. 해질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전진. 이 정도 되면 괜찮겠죠? 괜찮은 게 아니라 대단하죠. 예.